자, 학생 여러분, 오늘도 소그룹 성경 공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8강으로 소그룹 교재 만들기를 우리가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점점 열매이자 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소그룹 교재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소그룹의 기초적인 측면으로 여러분 잘 살펴보셨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제 소그룹의 두 가지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나누었죠. 말씀 중심형과 주체 중심형. 소그룹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어쨌든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눴던 내용들을 토대로 소그룹 교재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의 어떤 그 레포트를 제출을 하셨는데, 마지막 기말에서는 이제 소그룹 교재를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들을 좀 더 살을 잘 붙여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교재를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뭐 소그룹 교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소그룹 교재들을 또 평가하고 진단하고 또 점검하고 또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소그룹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 이렇게 소그룹 교재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소그룹을 인도하는 모든 측면에서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이 있고 또 전체적인 틀과 체계를 잘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소그룹 교재 만들기. 교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인도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죠. 교재.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그냥 막연하게 선택을 하고 그 속에서 질문들을 아마 중심으로 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 뭐 또 괜찮은 질문이다, 뭐 은혜스러운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또 인사이트가 있네, 뭐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주일학교에서는 뭐 계단 공과나 총회 공과 혹은 파이디언 공과들이 나와 있어서 그 교재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워낙에 뭐 교재를 만든다는 것이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하면서 모든 그 작업들, 교재를 만드는 작업들을 다 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역들이 뭐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교재까지 만들려면 굉장히 벅찰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재해석하고 혹은 다시 재편집하고 또 어떤 것들을 추려서 이제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소그룹 교재를 만든다는 것,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들도 아마 그런 관점으로 교재가 편집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교재라 할지라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시 재해석해서 추려낼 줄 모르면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함께 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재를 만들 때 있어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의 이제 3요소라고 그러는데, 교육의 3요소는 교사와 학생과 교재, 이것이 이제 교육의 3요소거든요. 교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소그룹 교재에 있어서는 이 3요소, 교육의 3요소적인 측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도자적인 측면과 훈련생적인 측면,
또 교제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인도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겠죠. 이제 팔로우들이 되겠고, 구성원들이 되겠고, 훈련생 측면, 인도자는 이제 우리 리더 측면이 되겠고, 훈련생 측면은 이제 팔로우들, 학생들, 또 순원들, 뭐 이런 측면이 되겠고, 이제 교재는 지금 나와 있는 교재, 성경 말씀 중심형 교재라고 한다면, 여기 말하는 교재는 이제 성경 말씀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제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교재 측면도 있고 요새 교재를 했는데, 참고로 여기 교재 측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혹은 성경책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있는 교재는 이제 내가 새롭게 만들거나 재편집하는 그런 교재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교재를 만드는데 우선은 인도자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인도자 측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의 리더로서 어떤 측면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측면인데, 우선은 그 문제점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왜 하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왜 모여 있으며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측면이 먼저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묵상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자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생들이나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거리를 나눠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아이들 혹은 훈련생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종의 영적인 자본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말씀에 충만한 그런 상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도자 측면은 우선은 먼저 내가 왜 이 과를 훈련생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인도자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아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로서 할 일이죠. 모든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죠. 설교 준비도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공급받아서 주는 것처럼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더 깊은 은혜의 교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리더는.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주일학교죠. 교사들이 허겁지겁 겨우 교재 몇 장 훑어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막연하게 선다. 그 주일학교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이제 주일학교 환경들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 참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배운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참 많이 울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깊이 울고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고 아이들의 영혼의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주일학교가 그렇게 틀을 잡히게 됐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는 이 영적인 자본에 있어서 지금 많이 빈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소그룹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리더도 정말 훈련생들의 배고픔,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인도자 측면에서 깊이 영적으로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깊이 묵상해보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안타까움을 기도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채워져야 될 영적인 내용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들고 아이들에게 이제 분방 공부도 하고 소그룹 리더도 하고 또 설교자는 설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영적인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인도자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들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나와 있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이 채워져야 하는가를 인도자 측면에서 먼저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생각들을 정리한 것을 저는 여기서 가치 나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치.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가치 일반화라는 얘기를 했죠. 그 가치 일반화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날의 지평에서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반적 가치들을 한번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았던 어떤 묵상점들, 인사이트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성경 교재 속에, 소그룹 교재 속에 이제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신앙 가치들이 필요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나누어져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 칩시다. 그 시편 1편에서는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런 본문으로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본문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 가지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뭘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묵상이 될까, 그런 것들이, 잘 잡혀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실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날에, 생각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을 아시죠?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한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1절부터 먼저 다루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모습들의 그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만한 자들의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먼저 관찰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사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편 1편에서는 복을 아쉬레라고 하는데 아쉬레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다가가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어라 묵상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사실은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다. 아쉬레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제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렇게 나는 거거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휙 불면 떠나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죠.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 깊이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날 이 시대 속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가, 이런 측면으로 시편 1편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런 가치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에서 다뤄야 될 신앙 가치들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실제로 교재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예측하고 당신이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가장 실질적인 것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도자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발견해내고 또 묵상해내고 연구해내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훈련생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훈련생들, 여러분 혹시 그 아동 실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한다면 아동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아이들이 그냥 교회 나온다라는 측면만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 정말 목표도 잡을 수도 없고, 1년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 사역을 끝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를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딱 시작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는 소위 진단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때 진단평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그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진단평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1년의 사역을 교육을 하면서 한 1월달 중에는 넌지시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배우게 될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 전체적인 공과의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어렵지 않도록 쉬운 방향으로 간단하게 진단평가를 살짝 만들어 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과 교사들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교회를 3년 다녔고 5년 다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신앙적인, 영적인 수준이 높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5년, 1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어서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교회 다닌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과 메인바 되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것처럼 아이들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실태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교재 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교재와 관련하여 훈련생들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이것이 모임 중에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모임 중에 때로는 공개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사실은 교재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교재 속에서 문제화할 수도 있고 또 주질문 혹은 보조질문 형식으로 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적으로 실태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비공개적으로 할 때는 이것은 그 인도자의 어떤 의도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물론 이 중에 이제 보조질문, 막연한 보조질문도 물론 포함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실태가 파악되어서 그 실태에 따라 어느 정도 그 인도하는 그런 스킬이 서로 리더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아마 평소에 개인 면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 집사님하고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그 집사님의 평소의 생각을 잘 몰라요. 평소에 여러분 앞장서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래서 의뢰이 저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까이서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봉사하는 것을 그냥 좋아서 교회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깊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게 뭐 지정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채워져야 될 영역이 있고, 또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또 아웃사이드에 좀 멀어져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의지적 측면의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으로 개인 면담을 통해서 훈련성의 측면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실제로 만나서, 또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과제물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과제를 이제 내어보면,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출석 퀴즈를 내고, 또 과제를 이렇게 내어보며, 여러분들의 평소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출석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사역에 대한 생각,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넌지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과제나 피드백을 통해서 훈련생의 측면들을 파악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변 인문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다.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분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넌지 주변 인물을 통하여서 그분의 어려움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안 좋은 일일 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그분의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주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영 요소 찾기인데, 훈련생을 대변할 때 참고할 사항에는 유의할 점들을 따로 적어 놓으라 그랬는데, 제가 그 강의 초두에 아마 영혼들 향한 일치라는 말을 아마 드렸던 적이 있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알아놓은 것들을 이제 소그룹 시간 내내 조금씩 그 상황 속에서 소그룹 소그룹 공부하면서 그분이 훈련되어야 될 부분을 정말 암암리에 그분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겉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당신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훈련하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그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자로서 그분의 어떤 측면이 좀 훈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생각만 하고 있고, 또 따로 기억만 하고 있다가 교재를 다루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넌지시 이제 그분이 발표를 한다든지 그분이 뭔가를 하게 해서 그분 스스로가 뭔가 발견해내고 또 스스로가 또 훈련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 써놨는데, 여기 좋은 인도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분에 대한 필요들을 늘 생각을 해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 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훈련생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만들 때도 이제 막연하게 이게 내 입장, 이렇게 인도자의 입장에서 이 교재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생들의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상황 속에 이 교재가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이가 배고픈 것은 엄마만 알아요. 그 주변의 아줌마들은 모릅니다. 엄마만 그 아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그 일거수일투족의 표정과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배고픈 것은 엄마가 직감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영혼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훈련생들의 측면 여러분들도 꼭 생각해서 교재 속에 녹아져 있을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도자 측면과 훈련생 측면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교재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 교재적인 측면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교재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교재에서 나름대로 다루게 될 가치들을 이제 추려내고 난 뒤에 교재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교재의 어떤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인도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묵상해서 생각했던 그런 측면과 또 훈련생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혹은 선택한 성경 본문 속에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간파를 해서 쭉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교재를 먼저 읽어보고 각 질문들마다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을 단어나 구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좋을까. 지난 시간에 그 네 단계를 얘기를 했죠. 관찰, 연구와 묵상, 그 느낌, 그리고 적용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네 단계에 맞춰서 질문적인 전체적인 맥을 잡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찰된 내용들을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묵상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 그러니까 같이 일반화죠. 어떤 느낌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세 번째 문제에 다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결단하고 또 어떻게 또 회개할 것인가,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쭉 다룸에 있어서 한 1번부터 4번, 1번부터 5번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 만들기를 할 땐 기본적으로 문제를 1번부터 한 10번에서 12번 정도까지의 문제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12번은 좀 많은 듯한데 한 10번, 8번에서 10번 까지의 문제가 나와 있는 교재로 나중에 기말할 때 여러분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1번부터 4, 5번까지 한 단락이고, 또 6번부터 9, 10번까지가 한 단락이 될 수 있어요. 그 관찰 질문을 2개 할 수 있고, 또 연구와 묵상을 2개 할 수 있고, 느낌도 그렇고 적용 문제를 한두 개를 더 넣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1번부터 한 10번까지 그렇게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여러분 교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만드셔야 돼요. 문제의 유형들을 잘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이런 질문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1번 질문, 관찰 질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이건 진짜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데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해서 정말 무엇이 관찰되어져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진짜 무슨 성경 퀴즈 같은 그런 질문을 관찰 질문으로 던져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첫 질문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관찰 질문도 나중에 연구와 묵상, 느낌, 적용까지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관찰 질문으로 만들면서 쭉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 흐름과 맥을 잡는 것이 이 교재적인 측면이에요. 질문들을 서너 번 반복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편집을 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또 파이디온 공과나 정의 공과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만약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질문과 연장시켜서 이제 또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독창적으로 이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나 구 혹은 인사이트들을 나름대로 나열을 해서 어떻게 연결을 쭉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쭉 나열을 해보고 문제의 연결을 해서 단락을 정하고 각 단락, 여기서 말하는 단락,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번부터 뭐 4, 5번, 6번부터 뭐 90번, 뭐 이런 식의 그 단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신앙 가치의 핵심을 요약해서 제목을 붙여보라 그랬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그룹 교재로 한번 예시를 보셨죠. 기도의 응답 그랬을 때 응답,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뭐죠?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단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단락을 위해서 이제 문제들을 쭉쭉쭉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교재를 전체 맥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을 잡고는 전체적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마인드 맵을 작성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교재가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교재의 마인드 맵 속에 당신이 예측한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적절히 대응시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나 중복되지 않는 요소라 할지라도 이제 뭐 버리지 말고 기타 사고는 여러분들 이제 인사이트를 해서 좀 내용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재를 만들 때는 뭐 이건 별로 필요 없겠다 해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빼지 말고 그걸 사이드에 이렇게 적어 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그런 빼놨던 주제가 다시 다뤄지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그 학생들이, 훈련생들이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놓고 또 마인드맵으로 여러 가지 가지들을 쳐놓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곁길로 갔을 때는 살짝 다뤄줘야 될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사이드에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쭉 맥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세 가지 측면에서 포커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포커싱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커싱이 뭘까? 그러니까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예를 들어 30분을 하든 뭐 4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뭔가 하나의 맥을 딱 잡고 훈련되어지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사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곳을 계속 돌려서 한 곳을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곁길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 이상한 얘기로 빠져버리고 또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저 얘기를 하고 이 질문을 했는데 저 대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분명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도자가 정말 잘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면서 마인드맵, 아까 마인드맵이 그랬는데 전체적인 교재의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지 않으면 이 포커싱이 어렵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의 이 포커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다루게 되는 것이 소그룹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게 쭉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준비를 하고 그 교재 예습,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나름대로 시나리오화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교안이라고 그러죠. 교안. 여기서 말하는 시나리오를 다른 말로 하면 교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뭐 평소에는 뭐 그냥 가르쳐요. 근데 뭐 장학사들이 교실에 와서 이제 막
어떤 학습 평가를 하고 그럴 때는 철저하게 이제 교환을 작성해서 그 학습 진행대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기 위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하고 어떻게 쭉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나리오고 교환인데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 훈련생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흐름도 인도자 측면과 또 훈련자 측면, 교재 측면이 잘 아우러져서 잘 엮여져 있어야 삶의 변화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포커싱 과정을 밑에다가 제가 좀 써놨는데 포커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는 방향 정확하게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전략들을 세우고 그 전략들을 단순화하는 거죠. 배자훈련, 그러니까 소그룹 초기에는 각가지 소스들을 다 써놓고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훈련은 소그룹을 말해요. 소그룹. 소그룹에 그 인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앉아서 정말 계획이 없으면 30분, 1시간을 앉혀놔도 여러분들이 혼자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1시간 동안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문을 터놓기 시작하면 혼자서 1시간도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페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도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할 얘기들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시간이 정말 부족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작업이 포커싱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인도자 측면에서 묵상을 해서 다른 내용들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이 주제에 맞추어서 주제에 관련된 얘기들만 하는 거죠.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교재와 관련된 핵심적인 성경 가치를 어떻게 해서 훈련생들에게 심어줄 것인가만을 여러분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만 다룰 수 있도록 교재와 관련해서 핵심을 붙잡고 가야 한다. 과감히 빼기가 있어야 돼요. 빼기. 버릴 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말도 좋은 말인 것 같고 저 말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설교를 정말 잘하려면 과감히 빼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 없는 얘기들은 이렇게 빼버리고 정말 필요한 얘기들만 딱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과감히 빼기 중요합니다. 모두 우리 운동 선수들도 보면 힘 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빼기, 또 생각 빼기, 또 경험 빼기, 여러분의 힘 빼기,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아주 심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뺄 것을 완전히 빼는 그런 상태로 필요한 것이 바로 포커싱이고 이제 목표 진술입니다. 목표점을 위한 우선 과제 선별 요소는 질문 하나하나에서 이제 목표를 선별을 하고 단락 속에서 목표를 선별하고 과 전체에서 이 말이 뭐냐면 문제에서 교재의 문제에서 1번에서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들이 쭉 있는데 1번에서 주로 목표가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해답이 되는 거죠. 해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 근데 사실은 소그룹에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인도자적인 측면에서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는 과정,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답, 해답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도자들에게 그렇죠. 우리 김 집사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말하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전체의 목표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정답 같은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죠? 이 문제는 아마 2번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번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2번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1번하고는 최 집사님 정답 잘 말씀하셨습니다. 2번으로 갑시다. 절대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질문 하나하나에 나름대로 목표를 선별을 하고, 그리고 또 단락도 전체적인 목표를 선정을 하고, 또 과 전체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뭘 우리가 나눴죠? 두 번째 뭘 나눴죠? 세 번째 뭘 나눴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짝 손가락을 꼬집어 가며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삶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지를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좀 더 결단과 의지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목표를 진술하고 나름대로 포커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진술이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교육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해봄으로써, 생각해 봄으로써, 나눠 봄으로써. 여기서는 왜 생각해 봄으로써 그래놨냐면, 사실 소그룹 현장에서는 실제로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나눔만 하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실제 삶 속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봄으로써, 묵상해 봄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다,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으로 목표를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훈련생들이 익혀야 될 그 신앙의 가치들을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는 것이 바로 목표 진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드러났는데 여러분 이 예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표 진술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할 때 문제 앞에 목표 진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진술을 써서 이렇게 교재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패턴의 예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질문 만들기. 제가 여기서 주질문에서 이제 발문이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보통 교육의 현장에서 질문이라는 말도 있고 발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질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거죠. 문제를 던진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교육의 현장 혹은 소그룹의 현장은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발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발문, 이게 뭐냐면 유도된, 그러니까 의도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질문들을 우리는 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그 포커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발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4분의 원리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런 것들인데 다 모두가 다 질문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옥 목사님 근데 제자 훈련 교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한층을 복잡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음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뭐냐면 질문 하나가 좀 길거든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여러분 보면 질문 하나가 좀 길 수 있는데 그 긴 질문들을 좀 끊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 질문들의 유형들, 그 주 질문들을 먼저 잡고, 그리고 주 질문들 다음에 이제 보조 질문들을 좀 예측을 하고 구상을 해내는 것입니다. 보조 질문들. 그러니까 링킹 애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의도된 질문들, 문제와 문제 사이에 또 다른 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네 가지 질문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네 가지 질문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1번을 던지고 1번과 2번 사이에 몇 가지 질문들을 더 던질 수 있습니다. 발문, 그러니까 유도된 질문을 던지고 또 포커싱을 위해서 몇 가지 더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교재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을 뭐냐면 보도 질문이라고 그래요. 링킹 에스킹. 주질문의 연결을 위해서 링킹 에스킹 질문들을 연결해 나가는데 이런 질문들을 훈련생들이 또 질문을 던지면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재질문 이런 것들이 다 보조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을 작성하고 마인드맵을 작성을 할 땐 주로 이제 주 질문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보조 질문도 생각을 해서 이 분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로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대답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2번으로 바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1번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대답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런 대답들에 대해서 내가 또다시 어떤 재질문을 할 것이다를 미리 구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보조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종합예술이라는 것이 이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짐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예비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교육은 종합예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리까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게 보조 질문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어떤 반응형 질문, 의도된 질문은 링킹 에스킹이고 의도된 그 발문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훈련생들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조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마인드맵을 재정리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던 시나리오, 교환이라고 그랬죠. 교환을 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간 안배를 생각해서 교환을 작성하는 겁니다. 시간 안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안배. 어떤 분은 1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안 돼요. 예를 들어 40분짜리 소그룹이다. 20분짜리 소그룹이다. 그러면은 내가 1번에서는 한 2, 3분 정도만 할애한다. 2번에서는 몇 분 할애, 3번에서는 몇 분. 이런 나름대로의 모종의 계획을 좀 세우고 짧게 끊어서 어떻게 질문들을 던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분봉 공부를 인도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이런 마인드맵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20분밖에 되지 않은 분봉 공부인데 어떤 분들은 1번 하다가 끝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다루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끝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앞부분의 문제들은 좀 짧게 해서 빨리 끝마치는 게 좋고요. 빨리 넘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번, 3번 마지막 문제에서 아까 1번에서 2번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다시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마인드맵,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인도를 해주시면 좋은 소그룹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를 하고요. 오늘 출석 퀴즈는 제가 그 포커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포커싱이 뭐죠? 포커싱. 여기 보면 이제 포커싱이란 집중력 활동을 말한다 이랬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측면으로 다시 쓰십시오. 또 여기서 포커싱이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정의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포커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 있죠. 오늘 포커싱을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배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서 제게 피드백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오늘 출석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소그룹 교재 만들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을 다뤘는데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